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라고 하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결국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그 당도한 그 성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제1차 성전의 현장? 시내산이랍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뭐예요? 그게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에덴은 교회이며 동시에 최초의 교회이며 동시에 최초의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그 좌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그게 성소란 말입니다.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 성전,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 3등분으로 되어 있죠. 이 그 구역이 성전 뜰이 있고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은 산기슭에 있고 장로들은 산 중턱에 머물고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내산 자체를 3등분으로 구분해서 출애굽기 기자는 묘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내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담당한 현장이 바로 시내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의 식양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성막의 식양을. 그 성막의 식양을 계시해 주시고 그 성막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게 얘기가 출애굽기 50장까지 모든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끝나면서 레위기로 넘어가죠. 레위기 1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50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이에요. 40장. 레위기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이 뭐예요?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어떤 때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미팅 플레이스라고 만나주시는 그 교제가 강조되어질 때의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일러 올라오라고. 그래 율법을 하사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으로서의 성소가 시내산이었었는데 이제 성막에 대한 식양을 주시고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처를 뭐예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막을 제작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 광야 생활할 때 뭐예요? 항상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그 대열을 정비하고 그렇게 군대가 이동하듯이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난 이후부터는 성막에 자신의 어떤 임재를 상징적으로 두시고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 현장을 성막에 위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전 지경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사방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자 모든 내적 외적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해방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약이 성취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적이었던 성막은 솔로몬 통치하에 고정적인 건물로서의 안정된 이런 성전으로, 성막은 텐트 아닙니까? 걷었다,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건물로, 고정적인 건물로 이제 딱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정된 성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회파가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다, 파괴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성전 계시는 처음부터 실체로 향한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예표적이며 상징적인 그런 개념을 띠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간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현장으로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서 통로로서의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전히 필요했었다. 실체가 오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 그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솔로몬 건축은,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파괴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구속사의 그 구약적 이 시기에서는 아직도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언약적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 불연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없어진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전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이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핵심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언약궤란 말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파괴되어질 때 언약궤도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불연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없는 스룹바벨과 언약궤가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의 구속사적인 어떤 의의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때, 평가해 볼 때, 어떤 성전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까요? 자, 거기 그 에스라서를 모셔서 이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를 놓고 착공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 12절을 특별히 보시면, 3장 1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첫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연로한 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예식을, 착공식을 올리는 가운데서 그 노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착공식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과거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위엄과 찬란했던 그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 노임을 보고,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제가 힌트는 힌트인데 이게 지금 역설적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 에? 자,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구속사적인 의의에 있어서 어떤 성전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안 속는데?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 노인들은 그렇게 울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과 통찰력이 있었다면 외형만 보고, 겉만 보고 화려하고 좀 화려하지 못하고, 장엄하고 덜 장엄하고, 이런 외적인 어떤 비교에 따라서 상대적인 어떤 좀 열등하고 열악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서 진행될 때 어떤 성격을 띠고 진행됩니까? 점진성을 띠고 진행된단 말입니다. 점진성을 띠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거의 BC 900년경에 950년경 전후해서 건축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536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돼요?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재건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구속사적인, 점진적인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맥 속에서 봤을 때 400~500년 전과 400~500년 후라는 것은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더 가까워요?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구속사적인 어떤 우월성을 얘기할 때 오히려 스룹바벨 성전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열악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과 의미와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존재의 의미가 더 부각되겠어요? 더 사라지겠어요? 사라진단 말입니다. 왜? 예표니까. 예표와 상징이니까 실체가 오게 되면 예표와 실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포로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것으로 말하면 없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립니다.